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이 있어서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송솔나무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김강성 목사님, 조은정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귀한 예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흘러가는 이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 송솔나무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팀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때에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최전방에서 사람들을 구해내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 정말로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교사님이 잠깐 저랑 이야기를 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본인이 한 200여 명 정도 팀을 데리고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겨우 그냥 사례비를 조금씩 드린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선교사님 그러시길래 왜요? 그랬더니 저희가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데서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조금만 괜찮아지면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네, 가야죠. 목숨 걸고 제가 최전방은 못 가도 목숨 걸고 최전방에 사람들 구하러 가고 그때 살리러 가는 사람들하고 예배하러 가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거기가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도왔던 선교사님도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고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랬는데 어찌됐든 때가 되면 우크라이나에도 가고 또 저희가 돕고 있는 여러 지역을 또 방문하길 원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볼 때에 제가 이제 순종에 대한 주제로 같이 말씀을 또 볼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것 말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경을 볼 때에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조직이 뭐냐면
4대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중요한 4대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가 창조고, 두 번째가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심판. 그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게 이제 4대 사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뭐냐면 4대 족장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해서 요셉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알면 이제 창세기는 다 이해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4대 사건, 4대 족장. 이제 특별히 우리는 창조 부분들을 다 나눴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사건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어떻게 하냐면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뱀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이게 일반적으로 파충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뱀이라고 하는 단어, 뭐 사라프, 그 다음에 때로는 탄틴, 때로는 나하시 이런 표현으로 다양하게 성경에 뱀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다 쓰여져 있는데, 이스라엘 말로 그 단어들이 다 부정적인 단어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민수기 21장 8절, 이사야서 30장 6절에 나와 있는 사라프라고 하는 단어는 싸납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이스라엘 말하고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는 사나워라고 하고 아주 그냥 사나워 이렇게 하면 아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좀 사나운 사람이구나 생각하잖아요. 그 사나운 뱀을 의미할 때 사라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양이 되게 비슷하죠. 자, 어찌됐든 그 뱀인데, 그 뱀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뭐라고 해요? 간교하대요. 여기서 우리가 간교라고 하는 것을 되게 좀 부정적인 단어로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영리하고 신중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죠. 그래서 뱀에다가 뭘 주셨냐면 영리를 주셨고 신중함을 줬어요. 자, 그랬는데 여러분 이 영리하고 신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이 뱀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사단이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이가 뱀을 흔들어대서 여러분 사단의 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막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막 뱀, 막 용머리가 막 올라오고 말이죠. 막 그런 두려움의 상징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보면 막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을 압제하는 옛뱀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보면 사단이가 있고 옛뱀이가 있고 옛뱀이 부리는 수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은 눈앞에 있는 것하고 싸워봤자 큰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그 원수들은 항상 바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날에는 남편이었다가, 어떤 날에는 자식이었다가, 어떤 날에는 시어머니였다가 막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해되세요? 그 대상은 여러분 항상 바뀐다니까요. 어떤 날에는 뱀일 수도 있고, 어떤 날에는 다른 나라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거는 항상 우리의 눈앞의 대적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주된 세력은 누구냐? 원수 마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영리하고 신중했었던 이 뱀을 어떻게 해요? 미혹해서 결국은 사단의 입으로 쓰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되게 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단은 여러분 본인이 나서지 않아요. 뒤에서 철저하게 숨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때로는 사람을 미혹하고 시험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싸울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 뒤에서 악한 역할을 하는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 중에 하나거든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본래 뱀은 하나님이 영특하게 지어놨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원수마귀한테 붙들려서 악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가지 좋은 은사와 선물들과 달란트를 주셨어. 아멘이십니까? 근데 저는 소망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이냐,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분명하게 여러분 모자란 사람이 아닌데, 부족한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마귀한테 붙들리면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한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앞서 여러분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성경 그대로 보시면 돼요.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써놨어요? 뭐라고요?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니까요. 뱀은 어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품 성경 보시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자, 여기서 뱀이 여자한테 물어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죠. 그죠? 자,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앞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대명사인 여호와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지금 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지식이 많은 어떤 신, 즉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단순히 그냥 지식이 높은 신, 어떤 지식이 많은 자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은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좀 뛰어난 누구 정도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뱀이 이야기한 거야 아니면 마귀가 얘기한 거야? 마귀가 이야기. 그러니까 마귀는 뒤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물어봤죠. 뭐라고 해요? 야,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먼저 탁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막 뿔 달고 와가지고 으아 이러지 않아. 그냥 생각에다가 마음에다가 질문 하나 툭 던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질문 하나 던지는 거예요. 질문 하나. 질문이라고 하는 가라지 하나 던지는 거예요. 질문이라고 하는 돌멩이를 연못에다가 훅 하나 던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파장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잘 기억하세요.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여러분 잘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자, 2절 말씀을 봤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여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가 틀려요? 뭐가 틀려요? 죽을까 하노라. 그죠? 맞아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예, 또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열매밖에 없죠? 아니죠. 생명나무 열매가 성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봐도 되고 먹어도 되는 열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뭐라고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을 그럴걸? 이 정도로 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흔들립니다. 이해되세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그 사람의 신앙이 말씀에 근거하고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듣고 기억해야지. 여러분 내 생각대로 말씀을 여러분 판단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엄히 말씀하셨어요. 야, 동산 중앙에 있는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주는 나무.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반을 준 거예요. 또 반을. 이해되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실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빼놓고는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999999999%를 다 주고 0.000000001%를 여러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0.00000000001%에 있는 그거 안 주셨다고 서운해한다니까요. 다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독생자까지 주셨으면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랬는데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0.000000001%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그거 안 주셨다고 서운하다고 삐지다고. 하나님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결코라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정령이 되는 거예요. 정령. 자, 하나님이 야 너 저거 먹으면 진짜 죽어. 정령 죽어. 원수마귀도 똑같이 얘기해요. 정령 안 죽어. 여러분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 말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원수 마귀의 이야기에 여러분 어떤 것을 믿느냐의 싸움이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해서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 말을 믿었느냐의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제가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 뭐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순종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마귀의 말에 순종할 것이냐. 여러분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그 거짓말이야. 아, 거짓말이. 그거 아직도 믿고 있어? 아, 얘 세상 물정 몰라. 그렇게 살아서 너 되겠니?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우리한테 달콤해. 얼마나 우리한테 좋아.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명약은 써요 달아요. 써. 몸에 좋은 건 써. 몸에 좋은 건 써. 우리 몸에 다른 거는 뭐예요?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여러분 사탕 콜라 이런 거 막 얼마나 달아. 난 너무 좋아. 그런데 그게 몸에 좋아요 안 좋아? 하나도 안 좋아. 하나도 안 좋아. 하나도 안 좋아. 그런데 쓴 거 나물 같은 거. 나는 어렸을 때 그거 뭐하러 먹는지 몰라. 근데 그게 몸에 좋대잖아요. 몸에 좋대잖아.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달콤한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정치 얘기 잘 안 하지만은 여러분 지도자 주변에 달콤한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건 반드시 패망하는 길이에요. 그 정권은 망하는 길이에요. 이해되세요? 반드시 그 곁에 어떻게 해요? 쓴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진짜 다윗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의 곁에 아주 훌륭한 조언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단이 있었고 갓이 있었고 해가지고 그냥 다윗이 조금만 잘못하면 아니 왕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보다 좀 낫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야. 그냥 그 다음 날 가가지고 그냥 왕이시여 그 얘기 압니까? 어떤 도둑 넘어 새끼가 말이죠.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막 정죄하고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들어.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 얘기네. 그러니까 저 자식 잡아 죽여 이러지 않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해요? 침상이 다 젖을 때까지. 아니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침상이 그 눈물 때문에 뜰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귀에 달콤한 이야기 가끔씩 그래요. 목사님 맨날 그 십자가 얘기, 예수 얘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좀 칭찬 좀 해주세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함이 되느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가슴이 아프고 좀 씨려도 바른 길 갈 수 있게끔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좋은 곳으로 여러분 인도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사와 분량까지 여러분들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분별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어떻게 됐어요? 먹은지라. 자, 보세요.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 이건 다 뭡니까? 추측이죠. 추측이잖아요. 먹음직도스럽네. 그잖아요. 다 그냥 추측이야.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뭐냐면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와는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보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탐하기도 할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내 눈으로 봤을 때, 내 생각으로 봤을 때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
여러분 아직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이런 그것을 잡으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말씀에서 그거 잡으면 죽어.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면 기꺼이 놔야죠. 놔야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밀림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 여러분 원숭이 잡는 거 보통 빠른 놈이 아니에요. 나중에 저희 한번 선교하러 뭐 지금 라오스를 가든지 캄보디아를 가든지 어디를 가도 필리핀을 가든지 원숭이를 만나게 돼 있는데요. 원숭이가요 얼마나 빠른데요. 그 녀석이 얼마나 빠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막 신기하네. 아이고 저거 나무도 예쁘고 해서 꽃도 있고 해서 원숭이도 좀 있길래 그냥 사진 찍으려고 갖다 대잖아요. 순식간에 걔네들이 핸드폰 채간다니까. 주지도 않아 그놈의 새끼들은 그거. 진짜야 진짜. 우리 청년들이랑 단기 선교 갔을 때 우리 청년회가 조그만 그 가방 있잖아요. 조그만 가방. 그거 그냥 쫄래쫄래 들고 다니길래 저거 뺏길 것 같은데. 영락 없어 영락 없어. 어느 순간 뭐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사진 찍자 이렇게 해서 막 부이부이 하고 있는데 가방이 없어졌어. 보니까 원숭이가 차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잡으려니까 못 잡아요. 못 잡아. 선교사님이 그래요. 저거 버려야 돼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근데 원숭이 어떻게 잡습니까? 병 안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놓는 거예요. 병 안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놔. 그럼 원숭이가 바나나 얼마나 먹고 싶어? 그래서 가가지고 바나나에다 손을 딱 낼 때 사냥꾼이 확 튀어나가. 그럼 원숭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바나나를 버려야 돼요. 병에서 손을 딱 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 바나나 너무 맛있었거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다 먹는 바나나가 필리핀 바나나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맛있는 바나나야. 그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서 그거를 병에 손 낀 채로 나무에 올라가려니까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한 손 가지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라. 그래서 붙들린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놔야 되는데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못 놓는 거야, 못 놓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마귀한테 붙들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말씀이지. 여러분 자기가 봤을 때 보기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꺼이 그것들 내려놓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이왕 다른 사람에게 줄 거, 이왕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거, 그 사람 살릴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릴 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할 거 줬어요. 죽을 거 줘버렸어. 여러분들의 제가 이제 설교 길어져서 큰일 났는데 뭐 그까짓 거 뭐 체육대회 좀 뭐 늦게 가고 엉망으로 하면 어때? 지금 생명이 문제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살릴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살릴 걸 줘야지. 자꾸 죽을 거 주면서 먹으라고 그러면 그게 되냐고요. 자식들을 살릴 걸 줘야지. 살릴 걸 줘야지. 죽을 거 줘놓고서. 이제 주님 다 떠나고서. 그럼 뒤늦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늦는다니까요.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 좀 많지 않아요? 제가 일려선교회 신방해봤더니 그런 분들이 엄청 많던데. 일려선교회 분들만 그럴까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줄줄이 사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24년 됐는데 청장년이 없고 여러분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그죠? 권사님 주의 아버지 나오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살릴 거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살릴 거 주라니까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살릴 거 주세요. 살릴 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 드리세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결국은 여러분 범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아우 너무 좋아.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파카흐라고 하는 단어 썼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여러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밝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서로 벗은 줄을 알고 여러분 치마로 엮어서 여러분 자기의 수치를 감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뭐가 생겼어요? 수치심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죄의 결과로 수치심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몸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죄였던 거죠. 죄의 결과가 수치심이었던 거고. 자, 그러면서 여러분 8절 말씀에 이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등장하세요. 이때에 등장하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하나님은 여러분 바람에 불 때에 임재하시는 상징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바람처럼, 그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동산에 거니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뭐하러 나오셨냐면 선선한 바람 불 때 산보하러 나온 거예요. 누구랑 아담이랑 하와랑 같이 손잡고 에덴 동산 걸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나님 제가 오늘은 여기에다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뭐 이런 것 대화를 늘 하셨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셨으니까. 그렇게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으니까. 그래서 찾아왔는데 문제는 뭐가요? 여러분 아까 전에 영안이 열려서 수치심만 생긴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큰 죄는 뭐냐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아담과 하와는 달려 나왔어요. 하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숨어버려요. 하나님을 피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죄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게 돼버린 거죠. 너무나 사랑해야 되는 관계인데, 너무나 사랑해야 되는 관계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만나기를 꺼리는 관계가 돼버렸어. 이해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꺼려버리는 관계가 돼버렸다고요. 이게 죄의 무서움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거, 여러분 기쁘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원수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던 그 얘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야, 너는 그렇게 하고도 여기 또 나왔냐? 뭐 이런 얘기에서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것,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죄는 질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요. 어떤 죄를 졌던 어떤 문제가 생겼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얼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사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설교하고 싶은 것들도 있지만 시간의 제약상 여러분 이렇게만 나누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나 어느 때까지 시험 될 일이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저는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시간 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옛날 영화잖아요. 저 중학교 때인가 나왔던 영화니까 아주 오래된 영화지만 그 영화를 다시금 보고 싶어요. 우리 본당에 이제 영화 볼 수 있는 환경들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같이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머리 빡빡 깎은 마귀 새끼가 나오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사역할 때마다 그냥 군중들 사이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마귀 새끼가 언제까지 나타나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나타난다니까요. 그 군중들 사이에서 야 너 내려와봐, 내려와봐. 너가 죽을 이유가 뭐야? 하면서 그 순간까지 유혹한다니까요. 사실은 그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이 전에 만든 영화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영화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절대 보면 안 되는 영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영화. 그 영화를 만드셨던 감독님인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만들어 놓아 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그냥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직분을 가졌던 얼만큼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누구든 여러분 반드시 시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